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집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우리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가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이 돌라인데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돌라의 집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세하게 아신다라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은 족보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19절에서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우리 작은 교회 적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그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게 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부활하셨다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되지, 이러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들, 이 땅에 나셔서 실제로 이 땅에서 거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온갖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만약에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소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제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을 다스린 내용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데 아들 30이 성읍 30을 맡아 다스린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였고 그 아들 30이 그 길르앗 지역 성읍 30을 맡아서 다스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패역한 백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는 자들이고 자신이 누군지도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을 섬겨서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악에 반드시 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 사람들의 손에 파십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길르앗 지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억압을 당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회개가 또 거짓된 회개고 그냥 형식적인 회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과 그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를 하죠. 어떻게 그들이 말을 합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15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의 증거를 이제 나타내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형벌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원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그 형벌을 또 하나님께 면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 벌을 주시고 저 벌을 받아야 된다면 저 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심판 앞에서 자기들이 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진정 이렇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또 이러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 기도는 아니죠.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합당한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죠.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은 반쪽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견디지 못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용서하심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십시오. 원통이 여기시고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시면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죄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받았으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11장과 이어져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조각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